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낮 11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간구를 묻히지 않고 영육간의 피를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진실하신 그 사랑만이 치유할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죄인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을 다시 한번 눈이 열려져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울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붓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법과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조선시대 유명한 상인이었던 임상옥을 대상으로 한 소설이 있죠. 지부에서도 방영을 했었는데 바로 상도라는 소설입니다. 이 상도에 보면은 궁궐의 치안을 맡았던 박종경 대감이 사람들에게 문제 하나를 냅니다. 숭례문을 하루 동안 통행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숭례문에 하루 동안 들어오는, 즉 통과하고 또 나가는 사람 몇 명인지를 알아보라. 이 박종경 대감은 이 문제를 맞히는 사람에게 큰 벼슬을 내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 임상옥은 하루 동안 숭례문을 지나는 사람 셀 수는 없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두 종류의 사람이 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감님, 하루 동안 숭례문에 드는 사람은 두 사람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종경 대감은 임상옥에게 숭례문을 드나드는 두 사람의 성씨를 알고 있는가?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인가? 임상옥은 이로울 이를 써서 이씨 성씨를 가진 사람과 해로운 해를 써서 해씨 성씨를 가진 사람이 이 숭례문에 들어옵니다. 박종경 대감이 설명해보라고 하자 임상옥은 이 많은 사람 중에 숭례문에 출입하는 우리 두 분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분류는 대감에게 이로움을 주는 이씨를 가진 성씨가 있고, 다른 한 분은 대감에게 해를 주는 해씨를 가진 성씨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박종경 대감은 임상옥의 통찰력을 아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삶을 살아갑니다만은 결국은 다 그 많은 사람들까지 딱 둘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분류는 크고 작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또 한 분류는 크고 작은 해를 끼치는 사람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인복이라고 합니다.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인복이다라고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먼저 바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복인이 즉 인복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는데 약 120명 정도가 모여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것은 성경의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또 베드로는 가룟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선택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선택의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또 승천할 때까지 즉 세례 받을 때부터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어야 한다. 또 하나는 두 번째 기준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바로 가룟유다의 후임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기준에 동의를 하고 두 사람을 추천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되었습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이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출된 이 과정을 통해서 기록된 이 두 사람을 한번 깊이 한번 오늘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져서 서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가룟유다이고 또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고 결국 또 마띠아는 예수님께 이로움을 준 사람이다. 가룟유다는 주어진 자를 지키지 못하고 마띠아에게 그 자를 빼앗긴 사람이고 마띠아는 모든 제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냐? 마띠아다. 그럼 먼저 한번 이 가룟유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가룟유다는 처음에는 매우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유다라는 그 이름 앞에 붙인 이 유다, 이 가룟이란 가룟유다, 이 가룟이라는 말은 출신지를 말하는 겁니다. 출신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예수님의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룟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 유대 지방에 있는 곳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 남쪽 유다에서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나머지 11제자는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지역의 출신이 바로 11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유대 사람이었고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유다가 매우 똑똑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서 그에게 무엇인가 별도를 맡겼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수의 모든 사람이 돈주머니입니다. 모든 재정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과 신임을 처음에는 깊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가룟유다입니다. 그런 가룟유다가 은삼습을 받고 예수님을 대상에 넘겨주는 일이 되어졌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가룟유다에 사탄이 들어가게 된 동기를 한번 찾아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동기는 바로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부은 여인의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 즉 바로 직전에 베다니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한 여인이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 예수님 앞에 즉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지켜보던 계산이 빠른 가룟유다는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 정도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뭐라고 했습니까? 혼을 냈어요. 그 여인에게. 여러분 지금 화폐로 따지면은 이 300데나리온 약 3천만 원 정도 되어지는 겁니다. 3천만 원 이상 되어지는 그런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가룟유다는 여인에게 화를 내면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왜 이 사람에게 깨트려서 이 발에 부었는가?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여인이 한 일을 꾸짖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여인은
바로 그녀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가 도둑이라 그 돈을 훔치려 했던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가냐? 이 가룟 유다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곳에서 나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기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면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셈이 빨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재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재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셈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악한 일을 하는 원인이 뭐냐?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쓰여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만은 그것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쓰여지면은 가장 큰 아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헌신도 섬김도 모든 은사가 바로 쓰여지면은 교회의 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만은 그것이 잘못 쓰여지면 교회의 상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니까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고 이단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일을 하면은요, 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교만을 떨기 시작하면은 화가 되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귀한 삶으로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 대신에 합류한 이 마띠아를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에 합류하였던 이 마띠아 이름은요, 사실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와요. 우리가 마띠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성경은 어디에 있냐?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띠아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띠아는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늘 옆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마띠아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제자가 될 수 있는 규정 가운데 그것이 바로 거기에 맞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마띠아는 예수님 세례받고 공생의 모두를 따라다니면서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건과 주님의 부활의 모습뿐만 아니라 감람산에 승천하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본 사람이 누구냐? 마띠아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의 주변 인물로 한 번 이상은 한 번 더 등장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요, 전혀 나오질 않고 오직 오늘 한 번, 이 본문에 한 번만 이 마띠아가 등장하고 또다시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마띠아의 이름은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고 오직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마띠아는 조용한 성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드러나기보다 드러내지 않는,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기보다는 드러내지 않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마띠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마는 항상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또한 마띠아이고, 없는 것 같은데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마띠아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할 때 묵묵히 뒤에서 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띠아예요. 이처럼 마띠아는 드러내지 않냐고 충성한 사람 중에 충성한 사람, 바로 마띠아입니다. 또 하나 마띠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띠아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큰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을까?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한 12제자가 되는 지금 이 시기는요, 대단한 시기입니다. 지금 고인의 시기, 즉 고난의 시기이고 정말 고난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세상에 속된 말로는 앞에 단물은 다 빼먹고 이제 쓴물만 남은, 고난만 남아있는 그 시기가 바로 지금 성령을 기다리는 그 시기입니다. 온갖 시련과 역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시기, 이 시기가 지금 바로 지금 마띠아가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이 시기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누구든지 그 역할을 맡기 거부할 만큼 어려운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지금까지 그리했던 것처럼 묵묵하게 순종하며 그 역할을 잘 맡아 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앞장서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띠아예요. 여러분, 마띠아는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승천할 때까지 소리 소문 없이 함께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필요하실 때 그 자리를 채우며 묵묵히 그 길을 가고 또다시 12제자에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띠아다. 요란하지도 않으면서 어려운 시기에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었던 이 마띠아, 이 모습, 마가 다락방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런 마띠아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영악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영악하기보다는 순수해야 합니다. 도리어 선을 위해서 어리석게 보이는 그 면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띠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띠아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서 주 앞에 늘 충성하는 성도,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해 드립니다. 또 다른 한편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는 가룟 유다가 제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여 마띠아가 빼앗긴 내용으로 또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를 잘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 자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를 빼앗긴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그럼 가룟 유다처럼 중요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는 오늘 지키려고 하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 오늘 17절에 있는 모습을 봅시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먼저 생각하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중요한 자를 빼앗기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욕심을 버려야 한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 일행의 회개의 일을 맡았던 자입니다. 계산이 아주 능통한 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처음에는 신임을 받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큰 힘을 얻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예수를 배신한 아주 흉한 죄를 범한 자가 또한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직무가 뭡니까? 오늘 말하는 직무. 직무와 이 직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니아는 말은 뭡니까? 섬김과 봉사입니다. 섬겨야 할 자리, 봉사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가룟은 자신을 비우고 욕심을 버려야 할 그 자리와 직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은 예수를 이용하여 자신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려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면 장관 자리에 차지하려고 욕망을 부렸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에게 있어 직무와 자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을 또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과 제자의 직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은30 예수님을 파는 최악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을 마지막에 살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재능과
사람들의 신임을 이용하여 욕심을 부리다가 제자와 영생과 명예와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인류 최대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알면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도구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욕심에 이끌려 패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떠들썩하는 한 젊은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실을 보고도 그 길을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길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그 길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살 수 있고 나를 내려놓을 때 주님은 나를 높이실 것이고 내가 죽으려 할 때 주님은 나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작가 중에 유명한 보너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보너라는 작가는 하루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 저울에 올라가 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너는 저울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저울이 귀한 저울이에요. 올라가면 자기 열심을 잴 수 있는 그 저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울에 가만히 살펴보니 그 저울이 귀한 저울이기에 자기가 얼른 올라가서 한번 자기 열심을 체크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올라가자마자 100근 이렇게 떨어졌다. 100근. 자기 열심이 100근이라는 소리에 너무나 황당히 너무 좋았어요. 100근이라는 거. 내 열심이 100근이나 되면 얼마나 기쁠까. 그러자 그 다음에 이 100근에 대한 성분을 분석하여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심 때문에 나타난 열심이 14근이고 파당적인 것 때문에 나타난 열심이 15근이고 명예 때문에 나타난 열심이 22근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타난 열심이 23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은 고작 26근밖에 안 되는구나. 잠에서 깨어난 보너는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 자신이 열심히 했던 모든 것 다 자기 욕심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에 대한 열심, 즉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는 가사가 떠오르면서 찬송가 가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위대한 찬송가 작가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칭찬, 명예, 우월감, 갈채를 얻고자 하는 이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허탄한 마음과 파멸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럼 우리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자리는 순수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 자리에 빛나고 높아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빛난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하나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서 분노를 뛰어넘어야 된다. 분노를 뛰어넘어야. 이 사람이 불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니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 그 밭을 악에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뜻이라. 가룟유다는 예수를 팔고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 30을 어떡합니까? 자신 주머니에 넣지 못하고 다시 제사장에 갖다 던지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매어 죽은 후에 그에 떨어져서 그는 배에 창자가 터져 나와서 아주 험사롭게 죽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30으로 산 은 30으로 산 이 밭이 피밭이라는 말로 피밭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은 자신에 대한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이 분노를 베드로처럼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켰더라면
가룟유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분노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벽닭이 울 때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회개와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베드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넘어지고 허물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밉고 화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태도는 어때야 합니까? 그 태도에 따라 중요한 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또한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위대한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만약 가룟유다처럼 문외로 패망을 살리려면 끝까지 회개의 길에 들어오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짓고 실수했을 때 자신을 학대하고 분노하고 낙심하는 것보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과 분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자리가 빛나고 베드로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실수했을 때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자신을 학대하고 분노하고 낙심한 자리에 머물면 안 되어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로로 다시 나오는 우리 순독의 성도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오늘 24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가치를 알아라는 겁니다. 가치를 알아라. 가룟유다는요 죽고 제자의 명단에 삭제되었습니다.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제자로 선택하게 되었는데, 마띠아라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선물. 이름대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사도가 되어져서 선물 받게 된 사람이 누구냐? 마띠아다. 이런 말로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제자가 되는 건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깨달을 때 다른 것을 포기하고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모두는 신앙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신앙의 가치를 높이 알기 때문에 세상의 시간과 세상의 사람과 세상의 물질과 향락을 포기하고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치에 따라서 시간과 물질과 몸과 모든 것이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는 이처럼 중요합니다.